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살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미물인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냥꾼, 포수가 총을 쏜 것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포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인류의 역사의 마침도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핵을 통하여 위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가문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감격 속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겸비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법과 불의와 불경건이 아주 처처에 다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과거에는 은밀하게 음습한 데서 숨어서 그리고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조심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포장을 하였으나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깝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가면들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예민한 마음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느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원천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영상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종에게 주신 긴박성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과 불의와 불경건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국가적으로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모임일지라도 그런 일을 보며 절망할 때가 있지만 정말 낙심하고 진짜 사람들이 왜 이래?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어떻게 이렇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일 수 있을까? 목사가 맞아? 장로가 맞아? 권사가 맞아? 집사가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맞아? 아니, 교회는 안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인두껍이라 그러죠?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상에서 탄식하지만 그래서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 같지만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절기를 드리고 성령 강림절 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드리지만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오늘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던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그리고 처처에 가난한 심령으로 모인 주의 성들과 주의 종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악한 일들을 능히 이기고
불법하고 무법한 세상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영적인 권능을 얻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독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만나 뵙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하고 화강석과 같이 굳은 그들의 강팍하고 딱딱하고 완고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맺혀도 듣지 못했으나 결국에는 신앙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했던 옛 선지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에 서 있는 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인이 쉽게 말해서 신비주의적 그런 일들을 다 많이 행하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거나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하거나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근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배웠지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잠시 상고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총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무엇이죠?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염치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넉넉히 따를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못한 자신이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너 하고 빼어내셔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셨고 정말 염치 없는 다시는 낯을 들고 주님을 뵐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자신을 용납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셨던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의 목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저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전 존재적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전 존재적으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내가 그냥 100%, 1000%, 1000% 전혀 의심 없이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에 대하여 믿어지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라야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여러 추억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이후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통일하게 자신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도들이 증거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통일하게 듣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 그들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나의 자녀야. 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이후에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불법하고 불의를 행했던 자들을 다 심판하는, 그리고 그날에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미래를 내다보며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믿어지는 이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것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정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일 뿐만 아니라 지식이 경험적인 것이 되어서 확연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할 때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미리 갚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의 지금 상황이 녹록한 게 아닙니다. 지금 노사도가 되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유언설교와 같은 거예요. 이제 주님의 부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추억할 때 아무리 늙어가도, 죽음이 곧 임박한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감사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속보로 나오는 것, 또 막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뉴스 시간에 보고 계시죠? 아주 정말 막 홍수가,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하는 브라질에서나 미국에서나 막 텍사스 주니 어디에서, 또 한켠에서는 아주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좀비들처럼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살인이 일어나고, 도대체 지금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며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아우 내가 이거 모아둔 거 어떻게, 아우 나는 누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다음에 3절을 보시겠습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 진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원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경건한 삶,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결단을 하여 그동안 너무나 나라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보게 하시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정말 안 되겠구나, 주님이 앞서 생각나게 하시어서 저처에 다니면서 외치기도 하고
정치가들을 향하여, 권력자들을 향하여, 부자들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향하여, 감독회장을 향하여, 감독님들을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외쳤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밖으로 외치는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내 영혼 건사해야 되겠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마음 겸비하여 내가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남은 여생까지 성경을 몇 번을 읽을 수 있을지 경건한 훈련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과거에 우리가요 1년에 2번씩 통독을 했어요. 교회적으로 몇 년 동안을, 겨울하고 여름에 교회에서 모여서 옆에 이 소예배실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읽으니까 제가 굉장히 한 1.5배속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읽는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하듯이 그렇게 읽으면 금요일 밤 11시면 1독을 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적으로 1년에 2차례씩 몇 해 동안을 저쪽 상계 일동 초대교회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통독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고 다 개인적으로 읽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좋으냐면 스쳐가는, 우리가 KTX를 타고 갈 때 탁탁 스쳐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그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플을 보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원하시는 분들은 굿TV에서 이게 이제 나온 건데 성경 찬송 그 앱이 있어요. 무료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보내준 거 1.2배속, 1.5배속으로 이렇게 읽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어로도 읽을 수 있고 일본어로 읽을 수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데 무료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밖에 돌아다닐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독이야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독을 하지만 또 아이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거 성경도 볼 수 없고 여러분 손에 있는 이 핸드폰도 쓸 수 없을 때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성경 읽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어플을 통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빨리도 읽을 수 있고 천천히도 읽을 수 있고 선택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다가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핸드폰이 여러분의 손에서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할 때 성경도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할 때 진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40분 한 50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얼마이십니까? 거의 다 여러분 거의 다 그냥 부분적으로 어떤 단어들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지 말씀을 배제하고 아무리 말로 유창하게 한다 한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리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없이 목회한 자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이상한 해석들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신천지가 나오고 여러분 문선명, 박태선, 이희지 이단들 다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과 하나님 안에서 죽어지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기 되기 위해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화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만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 미끄러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진리로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다. 내가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여러분들이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어야 하여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 노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부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유언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또 다른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설교 말씀이 12절부터 있었지만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동영상에 보면은 이 설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들으시고, 다른 것들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함을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에게 바짝 말씀에 붙어 있어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인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 설교와 같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유언 설교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왜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하느냐면 우리는 부질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의 정욕,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살까,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실제가 되지 않는데도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모든 인간은 생각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가정에서 무슨 일이 딱 있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무슨 말을 탁 던졌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죠? 그 말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묵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죠?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고 짜증이 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사로잡을 때에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탁 착상이 되어서 독버섯처럼 퍼져가게 될 때에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자식도 왼수처럼 보이고 아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나 감사했던 그 마음이 세상에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네. 내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했던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들면서 막 분열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악한 원수 마귀 더러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가라지를 뿌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통통 튀어서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 어떤 때는 천국이었다, 어떤 때는 지옥이었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이 사역이 마지막 남아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앞에 내가 이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왔던 것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또 다른 보혜사란 나와 동일하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나의 영이요 죄가 전혀 없고 인격이시며 그 영을 보내줄 것인데 나에게서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절대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 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고 화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간교한 생각, 마귀는 간교하죠. 야야, 너 예수를 지금은 믿지 않는다고 하고 일단 살아나서 그 다음에 믿으면 좋잖아. 야야, 너 지금 너희 집에 너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많잖아. 일단 네가 살아나야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니? 라는 간교한 생각을 주어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이루는 이유가 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내가 이 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 타협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해답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다가 다 성경들도 친절하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선물했죠. 개역 개정이 될 때 친절하게 교회에다 또 비치해 놓았죠. 여러분들에게 드린 성경은 교회에 있고 집에 있고 여러분의 성경은 집에 있고 교회에 오면은 그냥 빈몸으로 왔다 덮어놓고 있으니 해답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훗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든데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 육적인 생각이 먼저 불쑥 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왼수를 갚을까? 땀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포악을 떠니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고 여러분이 있는 사회, 여러분이 처한 직장이 지옥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이나 소금의 맛은 전혀 낼 수 없는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려면 진리가 있어야지요. 말씀이 있어야지요. 들은 게 있어야지요. 들어둔 말씀은 반드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말씀 반드시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무서우세요. 우리의 행보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부모님들이 뿌린 거에 대하여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서운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든지 과거의 것은 다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역사하셔서 각 사도들에게 그곳에 모인 자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듣지 못했던 것이 들려지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유언 설교 하셨던,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으시기 전에 앞으로 당할 일들을 기억하시며 너희들이 환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생각나게 할 거야. 내가 가르쳤던 거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육체, 아직 죽음 앞에 있는 이 장막 벗어지기 전인데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베드로도 그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숨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먹는, 알아듣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마저 떠나가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주의 강림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지금 앞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난 다음일지라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은 다음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동안 생각나게, 앞에도 그러잖아요.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뭘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걸어야 할 게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모든 인류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진리를 거역한 자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 가짜들, 가라지들, 진리를 거역한 자들. 제가 요즘은 너무너무 가는 데마다 정말 가는 데마다 와, 이 사람의 모습이 이거였구나. 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구나. 아, 이곳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시 여기 돌아올 거니까 잘 표기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인류의 종말 안 하더라도 육신의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성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걸 어디서 보여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는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기쁨의 동산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성 속에서 전혀 거침이 없고 갈등이 없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이고 어디서 이런 아내를 주셨지?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들이 세상과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환경과 상황이 없다니까요. 홍수 속에 떠내려가면서도 여러분 그거 앞으로 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막 우리나라에도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사고 없이 사랑하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죽음의 복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침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그걸 경험했죠. 여기 1998년도에 100년 만에 서울에 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중랑천에 침수가 범람해가지고요. 밖에 우리 이렇게 교회 나가면은 차도 있잖아요. 간선도로 돌아가는. 그 차도에 들어서면 배꼽까지 물이 들어섰었어요. 그래서 이 1단지, 2단지 주차장들 다 차들 핏이 나고 뭐 다 젖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하인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건물 밖에 70cm까지 다 잠겼댔어요. 그때에 이전에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제 남편이었던 김기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처참했어요.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우리 딸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 앞에 이렇게 이 교회 앞에서부터 노원중학교까지 이 앞에 이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그게 8월이었거든요. 파리며 뭐며 냄새며 장난 아니었어요. 뭐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 지역 자체가 다 침수에 당했었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성들만 아이들하고 여성들만 아주 잘나신 분들은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겠다고들 이리저리 가시고 여러분 홀로 된 사모였다가 목사가 된 제가 아이들 합해서 20여 명 모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걸 복구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97년도 11월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이 건물을 이제 사느라고 분양받느라고 부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의정부에 땅을 산 게 있었어요. 현금이 1억. 저희 살던 아파트도 거기에 들어가고 하여간 1억이라는 이 현금이 다 그렇게 이제 사기를 또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던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교회 이제 망했다. 여기 길 앞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망했다 니네 교회. 엄마들이 집에서 아빠들이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집에 와가지고 큰딸이 집에 와서 엄마 우리 교회 이제 망했대.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얘기한 거죠. 야, 남편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 남편분들께서 니네 교회 어떻게 하면 좋냐?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물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 인생일까?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각이 떠나기도 전에 다시 시작하라. 제가 요 밖에 들어올 수가 없죠. 밖에 이 건물에 70cm가 물이 찼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얼마나 장대비가 내리는지 새벽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밖에서 물이 이렇게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 살다가 길 건너에 있는 강호식 우리 교회 그 소속 목사님으로 계신 목사님이 사시다가 이제 그 사역을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사를 갔었죠.
이사 가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밖에서 이렇게 물 들어오고 새벽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서 장대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데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두 번째. 왜 다시 시작하라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결혼식 비디오며 뭐 책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요 저쪽 목양실 있죠? 저를 이제 김 목사님 가셨으니까 위로해 주신다고 너무너무 예쁘게 제가 좋아하는 그린색으로 해서 쇼파며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단장해 주셔갖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뒤에요.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내가 한 가지만 찾아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기회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때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그래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책들이 지적인 허영심으로 보지 않으면서 사두는 거 많잖아요. 수많은 책들이 영혼을 구원하더냐?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그것이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라.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이 안에 일주일 동안을 청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청소해야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이 앞에서 하는 분, 나 또 몰라.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휴가를 내가지고 부부가 청소해 주겠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박해 아닌 박해를 받았냐면 96년부터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분들에게도. 목사님,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지 그 거리에 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전철 같은 데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목사님 좀 교회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셔야지 그러고 다니시느냐고.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결국엔 못 견디고 다른 데로 가셨지만은 저는 그때 확연히 깨달았어요. 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왜 이러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제가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1대1로 문들여 절대 전도 못해요.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요 함부로 전도 못해요. 이제는 뭐 보통 이게 말만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된 것 같지 실질적으로는요 학교 옆에서도 뭘 전도를 한다든가 뭘 나눠준다든가 먹을 것을 준다든가 그 사람들이 가서 신고하잖아요. 재해가당 문제 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아이들한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하여 못 오는 아이들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 어떻죠? 누구에게나 인격적인 방법으로 아무든지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방법이요 신약의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요 사도들도 하셨던 방법이요 바닷가에 가셔서 무태서 마을에서 각 도시로 다니시며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받고 여러분 이 사역이 웨슬레 목사님 시대에도 대단한 영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물론 영국은 성공이라는 국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고교회가 돼서 아무나 교회를 갈 수 없는 때에 그 하류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막 그랬겠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확신을 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초격파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난감하고 다들 걱정하는데 주님께서 전혀 걱정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라.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라는 생각을 마귀가 순간 주려고 하였지만 제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니 두려울 일이 있나요? 성경책만 있으면 되지. 그래,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치열하게 진리를 붙들고 가리라. 물질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 6천여만 원이 답지가 됐어요. 본래 우리 교회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 음침하고 그저 그냥 아주 교회 구석구석마다 쓰다가 버리기 아까운 거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쓰다가 집에서 쓰다가 아까운 거 교회 갖고 오시면 원래 안 돼요. 근데 워낙 교회가 개척교회 같으니까 개척교회니까 쓰다가 아까운 거 처처에다가 세워두어 갖고 쥐들이 다니고 불들도 그냥 컴컴하니 얼마나 그랬는지 음산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수에 남아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함께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에 보게 하니요. 우리를 위로하려고 왔던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져서 낙심하고 근심할 줄 알았는데 다들 얼굴이 그냥 막 광채가 나고 이 앞에 있는 그 요요 마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령 출신인 그 군인 부부가 노년에 이제 그 구멍가게 하시면서 용돈이라도 벌려고 하셨는데 아주 점잖게 생기신 분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누가 든든히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뒤에 계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죠. 어쩐지 그런 것 같아요. 피아노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막 새로운 성물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그분이 언제 그렇게 빨리 이사가실지 몰랐어요. 그랬으면 말씀했을 건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 건데 이분은 제 친정아버지나 시아버지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경험했어요. 남들이 다 망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 가져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되는,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제 이거 할 때에 이 어디 갔어? 이거 없는데 신주라고 있어요. 신주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게 이 십자가가 옛날엔 신주였어요. 그게 이렇게 막 곤두박질 쳐져 있는 거예요. 물이 자작자작 소방서에서 오고 동사무소에서 오고 뭐 많은 분들이 막 공무원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건 갖고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네, 십자가만 갖고 갑시다. 그때 제 인생관, 나이 40세 때 인생의 방향을 확고히 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만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만 붙들고 가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6천여만 원의 헌금이 답지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보수하고 나서 마침 그날 한 28분의 공무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다 앉으시라 그랬어요. 여기 다 앉으시라 그러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참 이상하다 그랬죠? 이상하다 생각하셨죠? 아니 교회라면 다른 데 다 물이 들어가도 교회는 물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이렇게 침수돼 가지고 우리도 힘들게 하고 이런다? 이런 생각들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다 그런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한 교회를 침수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침수당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수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달여 동안 보수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물음을 가졌습니다. 결론은 오늘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러분 그 직위에서 몇 년을 더 일하실 것 같습니까? 언제는 다 퇴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구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하셔서라도 한 교회를 침투하게 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들에게 자, 주님을 믿으셔야겠지요. 아니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는데 그 주님께로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다 따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공무원 이 24대뿐이 다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허둥대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큰일 났다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뜻이 어디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 내 생명을 거두시려는 것입니까? 주여 주님을 향한 신뢰를 변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요즘 도망가서 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였으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영광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힘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부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제가 작년 총선 전까지 광장에서 기도했잖아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 목회자들을 향하여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기도했지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마치 삼손이 머리가 잘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어째라 저째라 뭐해라 할 마음을 이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 준비해라.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너의 자식들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정말 감사하게 오늘 평창에 있는 진부감리교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쪽 교회 다 마무리하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했던 마음의 소망을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지역을 뭐 하고 아이들에게 뭘 하고 중요하죠. 말씀 목회를 하는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너무 육신이 고단하다. 양쪽으로는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후원금에 의지해야 되고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 자칫 사람이 종이 될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거두시고 정말 안정된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보니까요 1년 365일 새벽기도 1년 365일 새벽기도를 드리고 정말 작업 깨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에 아주 그게 전통인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곳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도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도 바라보지 마시고 뉴스를 볼 때 근심하지 마시고 더 긴박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도록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했던 영혼들이 정말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이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와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입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